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특성하신 교회학교 모든 교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과 또 여러 찬양단, 그리고 방송실, 또 주차 안내, 차량 운전, 또 안내 여러모로 수고하신 우리 교우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간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언도를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은 홀로 쓸쓸히 애롭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약 40kg 되어지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총독의 간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900m에서 1000m 정도 되어지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간정에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핏두성이가 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지요. 또 군병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지요. 예수님은 온몸 전체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탈진된 상태에서 40kg 되어지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약 900m 정도 되어지는 높은 언덕 골고다로 올라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언덕을 향하여 900m 정도 걸어간다는 것도 복이 없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채찍에 맞아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일어나 걷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일어나 걷고 가다가 더 이상 군병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좌우에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의 군병 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한 사람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 북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시몬에게 너가 대신 십자가 지라, 더 이상 이 예수는 십자가 지고 갈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갑작스럽게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덕분에 예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게 되면서 좌우편의 강도에 십자가가 있고 그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먹도록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그렇게 다 써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명에 의하여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표가 달리게 됐습니다. 시행들이 나와서 자칭 왕이라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 아니다. 내가 이 예수를 보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인데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 내 말대로 하라. 명령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왕으로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일명 이 사실은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만왕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 지신 가운데서 온몸이 아리고 처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뽑히는 사람이 가져가자 라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는 저 로마의 군병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너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는데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 짐의 진정한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저렇게 나의 옷을 나누어 갖고 제비 뽑고 놀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할 말이 많으시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십자가에 달려서서 축 처진 몸을 가지고 기진맥진 탈뛰는 가운데서 희미하게 보이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가 보입니다. 여인이여, 어머니,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로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 갑니다. 내가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사셔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정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왕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많은 의미를 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마리아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함께 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모도 왔고 다른 마리아도 왔고 예수의 친형제들이 거기에 오지 않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형제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새롭게 형성되어지는데,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너 요한아, 너의 진정한 이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지만 마리아를 너의 영적 어머니로 모시고 나 대신 최선을 다하여 어머니를 모시도록 하라. 사가들에 의하면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모셨다고 합니다. 마리아 기념교회가 에베소 근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예수님은 목이 마를 수 없는 말입니다. 영적인 그 생수가 예수 안에 충만하고 충족하지만 육신으로서 예수님은 심한 갈증을 탈진상사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조합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이 총독인 빌라도가 지금 패를 붙였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마한 백성들에게 칭송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다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감동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 옷을 제비 뽑는 저 정말 무지한 자들,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저 군병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어쩌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임합니다. 너는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책임져야 하노라.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영적 가족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과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서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일찍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고전 이 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자기에게 태워진 십자가, 자기 몫에 실린 그 십자가, 자신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는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진정한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애로우셨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눈시울이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게 되어지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진정한 생명의 도전이 뭡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너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너의 몫에 태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느냐? 라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무거운 십자가 온몸이 터진 가운데서도 이 지구 골고다 언덕에 올라왔고 높은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 십자가에 내 몸이 6시간 달리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너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내 십자가, 우리 가정에 주어진 그 십자가,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의 십자가, 이 나라와 민족에 살면서 주어진 그 십자가, 전 세계를 향하여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애롭고 온몸이 지치고 온몸이 파열된다 할지라도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들이고 주님께부터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원치 않습니다.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도 적당히 쉽게 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고생하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애로운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 내게서 피하여 지나가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상관없게 하시고 이 고귀한 몸뚱아리 잘 행복하게 유지하며 살다가 그렇게 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과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금요일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무거우냐? 그 십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냐? 그 십자가 때문에 너무 속상하냐? 그 십자가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느냐? 그래서 그 십자가 피하냐? 그 십자가 집어 던졌냐? 그 십자가 애매하냐? 그 십자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으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목에 금 십자가 목걸이를 걸기를 좋아하는데, 내 양복에 십자가 배지는 달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영적인 십자가, 육적인 십자가, 관계적인 십자가, 사명적인 십자가를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내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무거운 십자가 지고 있는가? 무거운 십자가 지고 세상 골고다 언덕에 900m, 1000m를 지금 묵묵히 지고 가고 있는가? 십자가 지는가? 여러분, 장로로 피택되는 것은 장로님의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목사로서 지어야 될 십자가 지고 가는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근사로 임직을 받는 것은 근사의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자랑 아닙니다. 영광 아닙니다. 인기 아닙니다. 품위 유지 아닙니다. 폼나는 거 아닙니다. 안수집사가 되는 것은 안수집사로서의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 없습니다. 인기 없습니다. 주목받지 못합니다. 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뭐냐? 평생을 자기 몫에 태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인생입니다. 나는 이 아침에 십자가 지고 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어.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축복은 말로 측량할 수 없고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영광인데, 이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나도 주님 본받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온몸이 파김치가 돼서 쓰러지고 내 몸이 파열된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십자가 내가 지지 아니하면 누가 지어줍니까? 우리 가정의 십자가 대신 지어줄 구레네 시몬은 우리의 삶 속에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구레네 시몬 되어 주십시오. 안 해요. 아빠가 지어야 되고 엄마가 지어야 되고 부모가 지어야 합니다. 자식이 지어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애롭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정에 준 십자가 떨쳐버리고 떠나고, 그 십자가 애면하게 되었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온사랑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요, 온사랑교회 무거운 십자가 누가 지고 가야 합니까? 목사님 지십시오. 신실한 우리 장로님들이 대신 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지십시오. 아닙니다. 온사랑교회에 주신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고 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지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온사랑교회에 주신 사역과 사명, 비전이 많습니다. 누군가 대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지어주겠지라고 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온사랑교회 성도로, 온사랑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절이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봉사인으로, 차량 관리 운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직분적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적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십자가 피하고 떠나버립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냉철한지 몰라요. 냉정한지 몰라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 저도 쉬운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무거운 십자가 누가 지고 가야 합니까? 우리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영적인 부분과 교육과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의 앞날과 장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늘 이 마음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자꾸 기도가 떠나지 않아요. 계속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던 아이들을 주로 집중해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인데, 자기 선교센터에 이 아이들이 오면 구호품을 자꾸 나눠주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끼 이상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급적이면 우리 모두 한 끼 이상 금식을 해서 그 금식 한 그 헌금을 내일 아침에 좀 드려서 그 금식 헌금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들이나 전쟁에서 어림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드리고 섬기고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시대의 전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 우리 함께 구련의 시몬이 돼서 함께 지어주자, 그 마음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부활절 헌금이 아닙니다. 건식 헌금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이 전 세계의 무거운 십자가 우리가 같이 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신들님들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애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십자가 거절하고 애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처럼 달게 지고 가는 멋진 신실한 십자가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책임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 아파 죽겠는데 누가 보입니까? 나 죽을 지경인데 누가 불쌍하게 보이게 됩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내 아픔을 어떻게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아프면 온 가족들이 나에게 집중하길 바라고, 내가 힘들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왜 내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기진맥진 탈진 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영적 가족인 요한에게 의뢰합니다. 자기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유다에게 의뢰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의뢰합니다.
여기에 깊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육적 가족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온사랑교회 영원한 영적 가족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들과 서로 요한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돌아봐야 될 마리아가 많습니다. 내가 대신 보살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책임져야 될 마리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마리아 같은 처지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의 영적 부모로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은 영적 언니, 영적 오빠라고 생각하고, 영적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젊은이들은 영적 아우라고 아들로 생각하고, 교회는 난 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덜 잠긴 때문에 이런저런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묶어진 영적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아멘도 안 하지 않았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목사님, 내가 책임질게요. 장로님, 내가 책임질게요. 힘내십시오. 얼마나 앞장서서 교회를 리드하신다고 수고 많습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권사님, 힘내십시오. 내가 권사님 책임질게요. 내가 요한이 될게요. 내가 요한이 될게요. 힘내십시오. 너희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 다음 세대를 보면서 너희들 힘내. 내일 아침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온다고 지금 정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이벤트를 할지 나도 몰라.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들 힘내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한이 되어줄게. 내가 요한이다. 너희들 영적 교육, 교육적 환경, 교육 프로그램, 너희들이 모든 남녀가 장래 기성세대가 되어진 어른들인 우리 온사랑 교회의 기성 우리 성도들이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너희들 힘내, 용기내, 자신감을 가져.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말라.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생활 하는 것이 교회생활입니다. 조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교우들에 대하여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고통스럽고 삶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모든 낙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내십시오. 내가 요한이 되어줄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힘든 사람들에게 요한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요한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만 나는 이기주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책임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에 장로 후보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온사랑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일찍이 말하십시오.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장로 되는 겁니다. 장로 돼가지고도 책임도 안 지고 이리저리 눈치 살피고 기회주의자가 되게 쳐서 떠나고, 그러면 직분 받으면 안 됩니다.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첫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계층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뭘 하자라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직분과 직책과 사명을 우리가 주님처럼 다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가정의 사명도 다 이루게 하시고, 개인적인 사명도 다 이루게 하시고, 교회적 사명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열정을 품고,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그날까지, 공동체 전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이루기 위해서 서로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 발판, 징검다리, 차닥다리가 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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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